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혜의 다양한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구약 성경 중에서 시가서 문학 장르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시가서들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등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미 시편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외의 책을 보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욥기와 전도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서 속에서 지혜는 다양한 얼굴, 즉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욥기는 고난 속에서 볼 수 있는 지혜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요. 욥은 우스 땅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에게 생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게 닥친 고난은 갑작스럽게 아들 7과 딸 3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온몸에 생긴 지독한 종기로 고통을 받는 비참한 상태에서 심지어는 아내로부터 욥의 신앙이 무시당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모욕을 당하고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욥은 지혜의 길을 찾습니다. 잠언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지혜의 얼굴로 일상적인 삶의 교과서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허무한 것으로 다가오는 삶 속에서의 더 깊은 지혜의 얼굴입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부조리가 가득한 해아의 세상 속에서 인간 스스로 삶의 수수께끼를 풀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깊이 긍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깊은 지혜임을 가르칩니다. 아가서는 부부 관계에서 발견하는 지혜의 얼굴로서 부부 사이의 사랑의 위대한 힘을 노래하면서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지혜, 히브리어로 호쿠마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무엇인가를 잘 할 줄 아는 기술이나 요령으로서 뭔가를 제작하는 기술이나 그러한 기술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직업과 관련된 전문 기술, 왕이나 지도자의 통치 능력, 정치적 책량을 제시하거나 조언하는 기술 등으로 사용되다가 지혜서에서는 즉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서는 인생과 관련된 기술, 즉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과 성공을 위한 삶인지 삶과 세계의 원리를 아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제한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혜서 안에서의 지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삶의 요령, 정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 또는 하나님 그 자신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혜는 삶의 자리인 이 땅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계시이죠. 그래서 비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가르침과 원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는 보편성과 실용성 그리고 시사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지혜서 안에서 두 종류로 분류되는데요. 하나는 생활의 실제적인 교훈, 즉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삶의 축복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사상, 바로 보응의 원리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천적 지혜라고 불리고 잠언이 이에 속합니다. 이어서 다른 하나는 실천적 지혜가 가르치는 보응 원리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항의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욥기와 전도서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지혜를 사색적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지혜서의 모든 책을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도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전도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를 통해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여러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전도서는 성경의 지혜문학의 하나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코헬렛의 말씀이라. 히브리어로 코헬렛은 사람들을 모으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배우려고 모인 것이므로 우리말로는 주로 전도자로 번역되며 그는 다윗 왕의 아들 또는 후손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에 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대부분 그가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어떤 이들은 다윗 혈통의 다른 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후대의 실존 인물로서 솔로몬의 페르소나를 빌려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자로 보기도 하는데요. 어떤 관점이 맞든 핵심은 전도자는 이 책의 등장인물이며 익명의 저자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 전반에 걸쳐 전도자의 목소리를 듣지만 실제로 첫 문장에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소개하는 목소리는 저자 자신이고 그는 끝에 가서 전도자가 말했던 모든 것을 요약하고 평가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저자는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잘 듣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다면 전도자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자는 전도자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처음과 끝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헤벨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 대부분의 성경은 헤벨이라는 말을 헛되다로 번역하지만 이는 개념의 핵심을 제대로 담아낸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은 수증기 또는 연기라는 뜻인데요. 전도자는 이 은유적 표현을 38회나 씀으로써 먼저 인생이 얼마나 연기처럼 일시적이고 찰나적이며 또한 인생이 얼마나 수수께끼 같고 역설적인지 묘사합니다. 잡힐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잡으려 하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연기처럼 말이죠. 이 세상에는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많지만 그것을 즐기는가 하면 비극이 찾아와 모조리 날려버리고 우리 모두가 정의를 믿지만 항상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합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바람을 잡는 일,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좀 우울해지네요. 그는 대체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려는 모든 방법을 전도자를 통해 무너뜨리려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결국 의미 없이 사라질 것들에 애를 쓰며 감정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전도자를 통해 현실에 대한 엄중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특히 서론과 결론에 나오는 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데 먼저는 시간, 다음은 죽음에 대한 것이죠. 전도자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믿으며 평생을 다 보내지만 과연 그런지 멈춰서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묵상해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류가 행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뀌는 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산에 올라가 보세요. 산이 신경 쓰기나 하는지. 산은 누구보다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100년 후 누구도 여러분이 한 일을 기억하지 않겠지만 산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이며 바닷가에 부서지는 파도도 뜨고 지는 태양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시간은 결국 우리를 지우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지울 테죠. 이 정도로는 부족했는지 전도자는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특히 끝부분에 나오는 이 시에서 말이죠. 그는 죽음은 결국 모든 인생을 균등하게 하고 일상의 많은 활동을 무의미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롭든 어리석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삼킨다고요. 그 누구든 좋은 삶을 살았든 나쁜 삶을 살았든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전도자는 시간과 죽음이라는 이 두 개념을 다루면서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온 삶의 모든 일과 그릇된 소망에 대해 생각합니다. 재물, 출세, 지위, 즐거움 말이죠. 열심히 일하면 가치 있는 삶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와 고생을 생각해 보세요. 온갖 근심과 잠 못 이루는 밤도요. 그리고 이제 좀 부유해졌다 싶으면 마음껏 즐기기엔 이미 나이가 너무 많겠죠. 또 여러분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남기고 떠날 때가 왔을 때 그들이 여러분의 고생을 기억이나 할까요? 혹은 즐거움이 삶을 가치 있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휴가를 꿈꾸거나 주말 파티를 생각하며 일한들, 월요일은 어김없이 오는 법. 헤벨.
모든 게 정말 헤벨입니다. 과연 전도자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우리더러 쾌락주의자나 상대론자가 되라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역시 헤벨일 겁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는 잠언의 가르침을 인정하면서 그것만이 진정한 유익을 주고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 해도 항상 좋은 삶을 산다는 보장은 없기에 그 역시 헤벨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죽기도 하고 나쁜 사람들이 오래 살며 성공하기도 하죠. 인생에는 너무 많은 예외가 있어서 지혜조차 헤벨입니다. 다시 말해 허무한 건 아니나 수수께끼 같죠.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항상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 헤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역설적으로 여기서 전도자는 해 아래 삶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열쇠를 발견합니다. 그건 헤벨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 삶이 우리 손에 달렸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그의 독백 중 6번의 가장 암울한 시점에 하나님의 선물은 단순하고 소박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정, 가족, 좋은 식사, 화창한 날 같은 것 말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제어하거나 당연히 보장할 수도 없지만 그게 바로 묘미 아닐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때 자유롭게 되어 비로소 삶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래야만 한다고 믿는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말이죠. 왜냐하면 삶이란 어떠해야 한다는 나의 기대조차 결국은 헤벨, 해 아래 모든 것이 헤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도자의 말이 끝을 맺으려 합니다. 끝에서 저자는 다시 목소리를 내어 책의 결론을 내리는데요. 전도자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목자가 쓰는 끝이 뾰족한 지팡이에 비유합니다. 여기에 찔리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전도자가 우리를 찌르는 이유는 바른 방향, 더 큰 지혜를 향해 가도록 인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또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지나치게 받아들이면 평생을 책에 파묻혀 답없는 실존적 문제에 답하려 애쓸지도 모르니 그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저자는 전도자를 통해 우리의 그릇된 소망을 지적하고 시간과 죽음 때문에 인생이 전혀 우리 손에 달릴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삶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이 모든 해배를 없애고 이 땅에 참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소망할 때 주어집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비록 삶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가득하지만 말이죠. 바로 이것이 전도서가 전하는 지혜입니다. 허무주의 세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다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리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면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새 것이 없고 옛것의 반복이라고 말하는 전도자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보험 원리를 따르는 지혜를 거부하면서 해 아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탐구하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며 이러한 지혜가 많을수록 번뇌만 많아진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넘어서는 더 깊고 심오한 지혜의 세계를 말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죽음 앞에서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어서 전도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여 전도자는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보다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도자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세상의 구부러진 것을 사람이 곧게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삶의 현실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전도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 전도서가 말하는 더 깊은 지혜는 인간 지혜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한 주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인간 지혜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초월자이자 주권자이시기에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영역, 즉 신비의 영역이 인간의 삶 속에 있음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허무주의 세상 가운데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더 깊은 지혜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여기에서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요약 영상을 통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인생의 허물을 통해 배우는 더 깊은 지혜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한 것을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